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큰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수종 선생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 그 죄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이 영상으로 모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 마음을 더욱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시간에 더욱 은혜를 주시고 또한 속히 빨리 이 상황이 회복되어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 아버지 한 주간 또 주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또 오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전도사님은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번 주의 말씀이 기억나나요? 저번 주에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 저번 주에 나눴던 그 말씀을 살짝 나누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를 노아에게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노아의 가정과 또 여러 동물들의 생명체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과 생명들이 다시 시작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시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있을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사진이에요. 어떤 건물인지 아시나요? 아마 이 건물은 날씨만 좋으면 여러분들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건물이에요. 이 타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L로 시작하는 타워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건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진의 건물도 보세요. L타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이라면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일 거예요. 혹시 이 빌딩의 이름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호기심이 많은 친구라면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건물은 바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칼리파라는 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답으로 말하자면 아마 그 이유는 사람들의 편의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일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관광의 목적도 있을 거예요. 또 특색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높은 건물을 지어서
유명한 업적을 보이거나 자신의 나라의 높은 기술력과 자본이 많아서 이렇게 높이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높은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하늘까지 닿도록 높은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1절부터 보면 이 세상은 원래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탑을 짓게 된 이유가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높은 탑을 건설하려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탑을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너뜨리셨을까요? 아니면 탑을 다 쌓을 때까지 그냥 지켜보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일도 멈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는데 바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족속도 아니게 되었어요. 많은 언어가 생기고 그 언어에 따라 많은 족속이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건설한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나님이 언어까지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높은 탑을 쌓아서 유명해지고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흩어지게 하신 이유 속에서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먼저 천지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저번 주에 배웠던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게 하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요? 온 땅을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힘이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혼잡이라는 방법으로 서로 알아들 수 없게 하셨고 높은 탑의 건설을 멈추게 하셨어요. 이름을 내려던 사람들을 바벨이라는 이름으로 흩으셨어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어떤가요?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신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겠나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건설을 멈추시고 또한 민족이 흩어지게 한 것은 사실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짐을 통해서 천지 창조 때 복 주신 대로 천지 창조 때 주신 그 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서 민족을 떠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어요. 예로 이후에 배우게 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한 흩어지게 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통해서 또한 정복하게 하셨고, 또한 복음을 들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나라와 족속을 통해서 그 복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어느 곳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 가지로 고백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또한 광고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2021년도 덕소교회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 특별 예배는 두근두근 구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21일, 28일 두 주 동안 주일날에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이 특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